마태복음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로 바꾸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 걸로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질문이 나오면 우리는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비교할 수 없이 이제 큰 선물이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또한 그에 못지않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열어드리면, 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가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합니다. 오픈이 뭐예요? 결국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면 아마 오늘 말씀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영역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어렵고도 심오합니다.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용서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용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죠?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미워하고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할 때마다 괴롭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화해해라. 네가 먼저 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한다고 해라. 이런 성령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참 때로는 힘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싫지요. 우리가 성경에 있을 때 무지해서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을까요? 알지만 내 고집으로 안 하는 게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집으로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먼저 부서져 버리면 어떨까요? 그 무너뜨리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복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부시는 것 같거든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부서져 나갈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 나를 포기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눈에 들보, 저 사람에게 있는 티, 누가 나예요? 들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더 많은 거, 더 많은 죄, 이게 있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죠. 자, 오늘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환산한 걸 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예요. 6천만 데나리. 그러니까 1데나리는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데나리, 이렇게 원래는 데나리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데나리온 이렇게 붙였는데, 그냥 제가 데나리라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잘못된 표현을 하시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풍사시인데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산을 해보니까 15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5만 년. 그런데 100데나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씩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15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되는 것을 탕감해 줬더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요.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답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에요. 당시 랍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높은 2배 이상의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든 예화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대답이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 거야.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까먹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심으로 그런 뜻인가요?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심 써서 탕감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심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존재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일반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못 갚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너와 네 처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그들로 하여금 갚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자기 처와 자식들까지 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되고 그 자식들까지 또 그래야 돼요. 15만 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얼마나 많이 자손 대대로 가면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은 뭐예요?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죄에는 값이라는 게 따라요. 죄를 지면 값이 따라오잖아요. 죄값이에요. 그게 죄값.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너 지금까지 지불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빚진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잘못한 손해를 끼친 그게 금전적이든 감정적이든 간에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이죠. 떠올리지 못하는 거. 떠올리지 못하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7번 하면 되죠?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마치 아버지는 너를 몇 번 용서하기를 원하니 이 말과 같아요. 또 아버지는 너를 몇 번 용서한 것 같니? 이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가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끝없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끝없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나만 있겠어요? 저 사람도 있겠어요? 빚 탕감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겠어요? 저 사람에게도 있겠어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왜 네 마음은 그러면서 저 사람 마음은 이해를 못 해주냐? 네 마음은 이해를 받기를 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해를 안 해주냐? 너는 헤아림을 받고 싶으면서 왜 저 사람은 헤아려 주지 않냐?
네가 한 그대로 아버지도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15만 년 동안 일해야 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냥 탕감이 아니고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자유해라 이렇게 주신 거죠.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숙제처럼 남아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받고 싶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용서를 빌면 됩니다. 용서를 비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도 눈물이 나지만 내가 사과할 때도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는 눈물과 함께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진심을 담은 액체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이 눈물이 좀 저도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메마른 것 같아요. 눈물을 주시옵소서. 진심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탄식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죠? 그 주인, 만약에 거기서 막 용서받고 있는데 옆에서 나에게 100데나리 온 저 빚진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받자마자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탕감해줄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니까 어때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잖아요. 다시 끌고 와 그러잖아요. 그 동료들이 그 밖에 나가가지고 100데나리 온 그 빚진 사람 잡아가지고 가두던데요.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시 끌고 와. 끌고 와서 그 값을 결국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할 거야? 나도 안 해. 지옥 가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으니까 내가 용서를 마음 써서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그 일부분을 저 사람에게 풀어주는 것이죠.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내렸고 나에게 내리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사해 준 것 같이. 그게 정말 성경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미워함이 저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는 것을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 그러면 알겠죠. 그런데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용서가 뭡니까? 알려주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팠다. 그래 나는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제. 당신을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한다. 당신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나중에 생각나도 자유해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근데 우리 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뭐 권능 받고 막 손만 얹으면 병 낫고 막 이런 거가 진짜 능력이 아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게 능력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베풀 수 없는데 베풀어 주는 게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그게 무탈한 거예요. 막 권능이 따라오는 것은요,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애한테 칼 주면 애가 다치죠. 그런데 그런 거는 뒤탈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대적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사들 동원할 수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래야 너네가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갚아주지 못해서 안 갚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원수를 위해서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축복 왜 해주래요? 나한테 축복해 주시려고. 네, 저 사람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안 되니까 그 축복이 다시 나한테 오라고. 그건요 훨씬 강력하게 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빨리 와요. 그런 거는 급속하게 와요. 서운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그랬을 때 막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갚아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축복해주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 적이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미운 생각이 별로 안 들게 돼 있어요. 이쁘거든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또 용서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30여 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실 거에 한 가지 추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택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 예비해 주셨을 줄로 믿는데 그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자매님을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막 뛰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재단을 위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3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